세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가 돼서도 안 되고 어떠한 기쁨이 돼서도 안 되고 어떠한 소망이 돼서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행복한 거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의심할 바 없는 100%의 진실이다 하는 거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야. 그러면 거기다가 목숨을 능히 걸어요. 아, 그렇죠. 그게 자기 복이면은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세상을 힐끗거리지도 않는다고. 네, 목사님. 오늘은 제가 또 이제 궁금한 거를 이렇게 좀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행복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친구들을 만나서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행복에 대해서 물어보죠. 너 요즘 괜찮냐? 아니면은 너 요즘 뭐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뭐 일도 뭐 괜찮게 잘 지내냐? 이게 사실 우리 서로가 행복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은어 같은 내용들이잖아요. 너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게 맞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상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가 행복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물론 전에도 기독교인들은 정말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위안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목사님과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란 게 불의한 자가 더 잘 살아가는 세상이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가치를 지키지 않는 자들이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많잖아요, 사실. 원래는 없는 거야. 아, 원래는 없는 건가요? 원래는 그런 정의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대화를 하다가도 아, 너 예수쟁이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듣는 경우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상처받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 상처받을 일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행복할 일이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혹시 목사님께서 그런 요즘 힘들어하는 청년들이나 고민이 많은 한 30대, 40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러 댓글들도 보고 많은 영상들을 보지만 근데 혹시 그런 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 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는 복을 소유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건 인간의 본능이라고. 의심할 수 없는 나의 행복이고 그래서 내가 물러날 수 없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게 이건 근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조자의 의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러니까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신앙인들은 왜 신앙이라고 하는 길에 들어섰는가? 거기가 행복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행복하고 싶은 사람이 행복의 길에 들어서서 그 행복의 여정을 걷는 것은 세상은 다 놓치고 있더라도 본인은 행복을 꼭 부여잡고 있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신앙을 겨우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분위기가 많잖아요, 지금. 겨우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의심스럽게 붙잡고 있다는 얘기지. 내가 흔들리면 내가 행복한 길에 들어섰는가 아니면 내가 불행의 길을 잘못 들어서고 있는가 하는 혼돈된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다고. 난 행복이라는 거를 내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건 고통스러운 거고 모호하다는 것만큼 절망인 상황이 없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오히려 젊은 세대일수록 기도 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여 같은 걸 좀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불안함 때문에 그거라도 참여해야 약간 내 불안함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불안함을 해소하는 방법은 되지. 신에게 가서 의지한다는 것만으로 나보다 더 초월자니까 신은. 그래서 위안은 돼. 그런데 내가 정말 행복한 길에 대하여 내가 선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가서 막연하게 그분께 의뢰했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신 길, 완전히 드러내신 길을 내가 용감하게 걸어갈 때 나에게 소유되는 길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아마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나 살기도 바쁘고, 사람들도 어렴풋이 알고 있을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마도 이럴 것이다. 어림짐작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실천하기에는 내가 지금 여건이 안 되는 것도 많고, 뭐 상처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난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그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엄청 많을 거거든요.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 왜 잘못하고 있느냐? 본인이 본인에게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건 신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복이 아닌 길을 고집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게 복이라고 철석같이 자기는 확신하고 있다는 얘기지. 내가 잘못된 길을 들어서서 거길 달려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 길은 너 저주받는 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복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주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비유에 못마땅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네가 추구하는 그 행복의 길 너 거꾸로 가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지. 너가 내가 지시한 그 길에 대해 너 이의를 제기했다. 그거 뭐 거역했다. 이래서 기분 나쁘다고 그 감정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그거 너희 행복의 길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본인들은 그게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저 뒤가 너희의 길이다, 행복의 길이다, 아무리 호소하고 그래도 그 길을 전환하진 않아요. 그 회개하질 않는다는 거야. 회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그 이름을 모욕했다고 하나님이 못마땅해 하는 거기서 돌아서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실로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는 행복해져야만 되는 존재다. 네네. 근데 그 길이 행복의 길이 아니야. 제발 거기서 돌아서 주지 않겠니? 네 행복은 반대로 돌아서서 그 길을 가야 너가 진정 행복해지는 길이야 하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거야. 바라시고 소망하신다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한 가지 마음밖에 없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러시는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 상관하세요? 너는 내가 외면할 수 없는 나의 자녀다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 회개해야 된다야. 네. 내 말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가 아니라 너의 행복이 진짜 무엇인지 너 잘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찾아야만 하고 걸어내야만 하고 네가 걸어낸 역사가 돼야 된다. 네가 순종하여 성취한 너의 작품이 돼야 돼. 너 생명의 의미가 돼야 돼. 이 말 하시는 거야. 그게 진짜 행복이라니까. 근데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행복과 네. 인간이 이 세상의 문화를 앞에 두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짐작하는 행복과는 반대 지경을 향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찌됐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제 고민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런 삶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어떻게 걱정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몰라서 아니면 세상이 더 좋아서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관심을 좀 갖게 될까요? 그건 뭐 아주 원초적으로 쉬운 질문이야. 나에게 제시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을 해야 돼. 알아야 된다고. 근데 이게 교회 내에 있다고 해도 사실 어려운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육체가 누리지 못하는 그 아쉬움이란 얘기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꼭 절망적인 상황은 또 아니야. 왜 절망이고 그게 그렇게 나한테는 저주 같아 보일까? 네. 내 기준이 틀렸다는 얘기야. 복을 인식하는 내 기준이 틀렸고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대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 영혼이 행복해질 수 있는 아주 확실한 길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야. 행복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여정이 고통스럽진 않아. 근데 이제 단순히 그런 거죠. 남이 나를 봤을 때 그들이 나를 비참하게 볼까 봐. 근데 그건 너무 지엽적인 문제고 포괄적으로
세상이 나를 봤을 때 내 위치가 그들이 볼 땐 조소하고 그들이 그쵸. 누리는 부귀영화 아니면 어떻게 그쵸. 보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자기들의 확신 그 눈치를 내가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많은 그건 사람들이 이미 그러죠. 내가 그들의 진단하는 진단에 동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들이 확신하는 복의 기준에 나도 동의했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복하고는 반대되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내에서 진지한 사람이 한 3, 40% 된다라고 한다면 종교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한 5, 60% 된다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진지한 사람이 종교적으로 다가온 사람에게 감회가 돼버리면 이게 참,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도 너무 많아지니까. 그것도 사실은 제대로 된 평가는 아닐 거야. 아, 그래요? 10분의 1도 안 될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정말 복이 무언지에 대해서 눈뜨고 있는 사람은 1%나 되면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 정도로. 복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 그걸 하나님이 제안하시고 어렵게 하셔서 어려운 게 아니라 네.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에 놓여진 우리가 복을 진단하는 그 기준이 쉽지가 않다고. 1%도 그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있기가 쉽지 않아요. 나는 정말 교회 안에서 1%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쉽지 않다고. 종교적 시각에서 볼 때에는 교회에 나온 사람은 다 복받은 것 같아. 그쵸. 다 복받은 것 같지? 그래서 이제 종교나 신앙이나 그 목표는 뭐냐? 기복신앙이야. 복을 바란다는 얘기야. 그쵸. 바랄 기자를 쓴다고. 기복신앙인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 주신 참 신앙의 의미야. 그게 뭐 기복신앙 그래서 기복신앙이 되게 문제 있다고 막 사람들이 염려하잖아. 네. 복을 바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얘기야. 이 세상에서의 만족이 행복이라고 그걸 복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절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교회도 그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아요. 기복신앙이 문제라고. 기복신앙은 100% 맞는 거야. 우리는 복받기 위하여 죽기 살기에 투쟁을 하는 거라고. 근데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복이어야 돼. 내가 소망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복이어야 된다고. 네.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히 소유하는 복이야.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누리다가 수명 다음은 아무 의미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그 세상 문화라고. 돈 많고 명예 많고 찬란한 삶을 사는 그런 거 그거 복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세상에서의 만족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라는 얘기야. 그건 문제야. 근데 지금 교회가 다 그걸 복이라고 곁들여서 팔아요. 근데 이 세상이 바라는 복이 그들도 복이라고 생각해. 그쵸. 하나님은 반대야. 하나님은 그거 복 아니라 그래요. 기준이 뒤집혔어요. 하나님과 이 세상 종교가 정의 내리는 복이라는 개념이 달라. 거꾸로야 완전히.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이 세상 성공하라 이 말이야. 근데 그걸 자기 복을 준다고 하는 신에게 가서 그걸 소원하면 그가 그 복에 대해서 협조해 준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는 그들의 꿈을 자기 신이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반대야. 너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그리고 너희가 이 세상을 소망하는 너희를 사망이라고 발견하지 않으면 너희가 세상에 삼키우게 된다는 얘기야. 세상을 꿈꾸게 된다는 얘기라고. 세상을 복이라고 확신하게 된다고. 육체의 소망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틀린 거야. 그 영혼의 행복을 위하여만 달려가는 것이 아주 자기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은 복에 대한 확신이야. 여기서 자꾸 겸하여 차지하려고 하는 다른 복이 있다고 인간의 야망은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야. 아, 그러면은 교회 내에서 나 믿음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사실 많이 있잖아요. 특히 믿음으로 교회에서는. 성공하는 건 세상은 아니야. 믿음으로 성공하는 거는 진리에 대해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자기의 삶과 비춰서 약간 헷갈려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서 질문 자, 드리는데. 그 말이야. 그거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음. 세상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복이 아닌 곳에 그걸 복인 줄 알고 자기 일생의 생명을 걸어갔다 된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야. 오히려 부자가 가장. 그래서 당연하지. 적어도 세상을 부자가 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게 인간의 존재의 근본 이유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부자 돼서 여유가 돼서 내가 남은 시간에 믿음에 투자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있거든요. 짜투리 시간에 그거 한다는 얘기거든. 맞아요. 믿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근본 너의 행복한 그 길을 잠시도 소홀히 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야. 그게 행복해지는 거라니까. 목숨을 걸고 달려가야 돼. 아니 다른 거 할 거 다 하고 그 시간에 주어지는 뭐 그거 가지고 하겠다고 그런 기준 자체도 엉망진창인 거야. 틀린 거야 그건. 그런 법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인간은 가장 좋아하지. 그래서 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 막혔던 일들 잘 되고 꼬였던 상황들이 다 해결되고 그래서 나 오늘 문제가 해결됐다. 맞아요. 그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야. 근데 누군가는 정말로 해줬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 일들은 자기들이 하는 거야. 자기들이. 그냥 그 사람이 능력이 돼서 자기들이 그만큼 하는 한 거야. 거다. 우리가 기도한다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믿고 소망하며 달려갈 때 세상의 유혹이나 다른 가치를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 앞에 흔들리지 않게 내가 발버둥을 치니 나에게 내 생각을 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끝내는 이 복의 기준을 내가 고수하게 그래서 승리하게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거지. 아니 내가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이 세상의 복에 대해서 조금 내 사정을 보셔서 그거 성공시켜 주세요. 그거 복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의 생명이 한창일 이 시간에 그러니까 뭐 종교적인 기독교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고민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삶을 사는 게 현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주님 일을 합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진리에 다 골몰하고 삽니까? 맞아요. 그 세상은 어떻게 삽니까? 그걸 네가 왜 걱정하냐 이거지. 네? 그들은 복 아닌 불행을 향하여 살든 저주를 향하여 살든 네가 뭔 상관이냐는 얘기지. 너는 복을 살으라니까. 근데 자기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핑계 삼아서 나도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거지. 그 목사님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는 건데 저희 그 신학교에서도 어떤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아유 땡땡이는 좋겠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가는 게 복이 좋다. 근데 내 아들은 부름을 못 받아서 못 보낸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핑계지 핑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행복 앞에 초대하신 거야. 주셨다. 모든 사람한테 간절히 호소하시는 거야. 거기가 복이니까 진리가 복이니까 의가 복이니까 세상은 무슨 선택을 하든 너는 반드시 걸어다오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을 부른 거야. 한 사람도 예외 없어.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진리를 향하여 전직으로 완전히 자기의 모든 삶의 목표를 두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을 부름받았다고 보통 많이 해. 맞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근데 세상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지. 그렇죠. 그런데도 누군가 열심히 있는 사람만 그 자리에서 그걸 사는 거고 나머지는 세상도 누군가는 경영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자기가 타협한 거야. 어찌됐건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일이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세상의 일에 자기는 목적 삼은 거야. 자기가 선택한 행복이 거기 있다고 선택한 거라고. 이거 잔인한 말이지. 네. 잔인한 말이지? 이게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저도 저희가 처음에
위로하는 내용을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잔인한 얘기가 나오니까 위로가 되지. 위로가 돼. 복은 내가 천지사방을 찾아봐도 내 눈에는 안 보이더라. 네. 내가 복을 차지할 가능성은 없더라 하는 게 지금 젊은 사람들 아니면 이 세상을 뭔가 꿈꾸지만 잘 안 되는 모든 사람들이지 거의.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절망이잖아? 그거는 틀린 거야. 아, 행복할 수 있는 권리와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은 그 모자라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행복할 수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누구나 행복한 길을 선택하지 않아.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다고. 제가 예전에도 쓴 비유 같겠지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멋있는 가치를 가진 주인공이 온갖 역경을 디디고 이겨내서 뭐 승리한다.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라 승리한다. 가치적으로 승리한다. 우리가 보면서 멋있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작 그렇게 살라고 하면은 살 자신이 없잖아요. 유혹 때문에, 미련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시선이 뒤집힌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다음에 복을 선택하고 싶지가 않아. 그럼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 그런데도 내가 기준이 틀렸건 말건 내 스스로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성공, 나 그거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잖아. 네.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게 행복 아니라고. 거기서 아무리 성공한다 그래도 불행해지는 거야. 근데 그거를 행복을 꿈꾼다 그러면서 불행을 소망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불행을 지금 추구하고 있으면서 나 행복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회개하라시는 거야. 그렇게 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짐작되는 그 지점은 행복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확신에는. 그다음에 너희 현실의 행복 아니란 얘기야. 아. 그러니까 현재 나는 성공하긴 다 틀렸어. 행복하긴 다 틀렸어. 절망하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는 당신들이 가망이 없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행복, 하나님의 진리에서 약속하고 있는 행복.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발견한 의 앞에서의 행복. 네. 거기에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 아, 오히려 더 노출된 자들이 완전히 기회가 있는 거지. 음. 세상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이 세상을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그럼 뭐 힘들다고. 힘든 거야. 부자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는 소망을 가지고는 의로 전환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야. 근데 사람들은 나는 부자여도 들어갈 수 있어라는 그러니까 겸하여 섬기는 행복을 꿈꾼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결단코 못 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그게 자기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섞인 확신을 가지고 그 중간선에서의 행복을 나는 행복이라고 동의한다는 거지. 그렇죠. 자기가 타협한 행복이야. 근데 하나님은 염려하시는 지점이라고. 아, 오히려 우리가 그 부분이 타협한 부분은 우리에게 유혹이 돼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행복을 놓치는 근본 계기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결정적으로 행복을 놓치는 우리의 시선이 뭐냐? 세상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는 하나님이 거기가 바로 너희 행복의 지점이다. 그거는 세상의 안주에서는 세상을 소망이라고 미련 두고 머뭇거려서는 차지할 수 없는 그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없는 절망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진심을 얘기해야 돼. 아. 너 소망을 꿈꾸는가 야망을 꿈꾸는 거야. 소망은 하나님의 행복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걸 간절히 바라는 진리에 대한 열망인 거고 네. 야망은 이 세상에 성공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자기 야망이야. 육체의 정욕이라고. 아. 이거는 겸하여서는 절대 성취할 수 없는 거야. 목사님 말을 약간 오해해서 사람들이 뭐, 아, 그럼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런 거를 제외하고 내 마음에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열망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도 거. 포함해도 돼. 근데 그게 너무 격한 얘기라 그러지. 너희가 의를 향하여 걸 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신 거야. 아니 이거는 의를 향해 가는 자들이 당연히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아들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들의 여정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나그네 길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나그네 길은 여기를 빨리 바삐 걸어서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는데 맞아요. 여기가 행복이 있고 만끽해야 될 기쁨이 있다린다면 여기 집 짓고 터 잡고 살면서 좋은 음식 먹고 여행하고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다가 내 생명 끝나는 거야. 내 행복의 지점에는 접근도 못 해보는 거라고. 진실로 내가 엄중한 시선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데 그 판단이 완전히 잘못된 판단으로 드러나는 날이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돌아가는 날 다 드러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숙명이야. 위로의 주제였는데 이게 처음에는 위로일까? 이제 중반에는 이거 왜 혼내지? 이게 후반에 위로가 되는 것 같네요. 이게 우리가 어느 지점을 가는데 그 지점 외에 다른 모든 지점들은 그 지점을 놓치는 지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꿈꾸잖아. 거기 목적지에 도달하기를. 그렇죠. 그 목적지가 내 행복의 그 지점이라고. 맞아요. 그러면 다른 모든 열망들, 거기에 기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들은 나를 본래의 목적지에서 이탈하게 하는 유혹의 다름 아닌 거야. 행복을 꿈꾸면서 행복 아닌 지점을 미련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지.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돼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행복한 거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의심할 바 없는 100%의 진실이다 하는 거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야. 그러면 거기다가 목숨을 능히 걸어요. 그렇죠. 그게 자기 복이면은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세상을 힐끗거리지도 않는다고. 여러분들 주위에 그 믿음에 대해서 헛똑똑이 분들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다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꼭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에게 야 많이 해도 별거 없다. 뭐 내가 신학도 좀 해보고 뭐 이렇게 뭐 성경도 많이 공부해봤는데 뭐 그 정도로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서 사람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지만 정말로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 행복을 소유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세상의 교회 지도자들 네, 누구보다 행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를 행복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줄 사람들이고 네, 본인들은 그 행복을 먼저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목사님들 중에서 세상 부귀영화 싫어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한국 교회에도 좀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돈에 파묻혀서 돈에 질식해서 죽을 상황이야. 제가 당시에 그 사역 약간 몇 번 들어와서 그 얘기를 나눠봤는데 취미가 요즘엔 골프시라고들 다들 그렇지. 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부터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제정신들이 아닌 거지. 거기서 그들에게서 복이 뭔지를 배우려고 한다는 거는 절망이지.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이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엄히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살 찌푸리며 스스로 고민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들은 다 타락해도 네. 다 세상 부귀영화를 쫓아가도 주님은 여기에 머리둘 것 하나 없다고 하는 고백을 남기셨다고. 나는 여기 부귀영화 차지하러 온 자 아니라는 거야. 왜? 그분 그거 복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야. 지도자들은 놓치고 있는 확신을 자기는 고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해야 돼.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행복한 자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오히려 잘못된 거를 보면서 난 저렇게 안 돼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 신앙의 세계가 이렇게 어려워. 왜? 세상의 유혹은 그렇도록 무섭다고. 요즘에 더 심해졌잖아요. 진짜. 목사님들도 골프나 좀 치고 외제차나 타고 다니고 사람들 많아서 풍족한 상황을 자기가 누릴 수 있으면 성공한 목회자라 그러는데 가장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 일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기준을 세운다는 게 어려운 일이야. 그래도 조금만 이해하면 또 쉬울 수도 있고. 그렇지. 오늘 절망인 사람들에게는 참 행복한 인식이 되는 거고, 나 교회에서 한 가닥 한다, 나 잘 나간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난 착각이다 이거지. 근데 이상하게 위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위로가 된 것 같아요. 참 이게 불행한 얘기인데 교회 안에서 좀 부요함을 가지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되게 많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쵸. 총체적인 목사부터 거기 모든 구성원들까지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래. 무슨 제정신이 아니냐? 복을 오해했다 이거지.
근데 복 받기는 틀린 거야. 근데 그들이 세상에 살 동안은 누구보다 복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인정받고 다닌다고. 죽어보면 알아. 아, 죽음은 피해가지 못하는 건데 무서운 거야. 주님 말씀은 절대 못 피해가는 거야. 세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가 돼서도 안 되고 어떠한 기쁨이 돼서도 안 되고 어떠한 소망이 돼서도 안 되는 거야. 나 수십 년 목회 생활했는데 네. 거의 못 봤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너무 박하다 그리고 잔인하다 그리고 오만방자하다 그러지. 나는 못 봤어. 목사님 그래도 꽤 안에 못 소속된 곳에서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아유 뭐 소속된 곳이고 바깥이고 내가 관심 있게 전부 이 믿음의 세계를 고민하며 들여다보는데 아니 일반 뭐 그런 목사님들도 제껴두고 자타가 인정하는 성공했다고 하는 목사님들 돈 앞에서 몰락해가지 않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 완전 현장직 분이 말씀하시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러면서 오늘 목회 사역을 끝내고 나 여생을 즐긴 만큼의 돈을 챙겨서 물러나게 된 걸 대단히 복되다고 생각하는데 미친 거지. 그런 사람 참 많아.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고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교회가 지도자부터 복에 대한 기준이 잡히질 않았으니 그 밑에서 복이 뭔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이해한다는 얘기야. 그러나 분발해야 돼. 내가 내 앞에 주어진 복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해해야 된다고. 그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온갖 걸 뒤져보기도 하고 자기가 살기 위하여 죽기 살기에 투쟁을 하는 거야. 살아서 뭐 하려고? 복을 소유하려고 행복해지려고 죽기 살기로 생명의 투쟁을 하는 거잖아. 그쵸. 각자가 해야 된다고. 목사님은 못해도 본인들은 해야 돼. 오히려 목사님은 지금 그 목사들보다 목사님들은 너희들한테 그렇지. 더 기회가 많이 목사님들은 열렸다. 오히려 세상에 부귀영화가 가능성이 있어서 다 그걸 쫓아갔을지라도 당신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당신들은 복을 소유하라 이거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살아본 믿음의 선배로서 사라지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는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야. 감격이고 감동이고 확신이고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내야 될 자기의 행복이라고. 저보다 이제 또 후발주자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해보고 있다라는 거 잘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어떻게든 사라지는지 이제 저도 지켜봐야 될 문제죠. 그렇지.